느헤미야 12장 27절 이하의 말씀, 성벽 봉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성벽 봉헌은 성벽이 완공된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비로소 신앙 회복의 시작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벽을 이렇게 재건하고 나서 여기가 이제 끝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이제 회복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성벽이 온전히 세워지는 그날이 바로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서는 날이 신앙의 시작입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벽을 봉헌하는 날이 더 의미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포로기를 지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벽이 처참하게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땅에서 숱한 고난을 당하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예배의 소중함, 그 성벽이 세워지는 것의 그 감격, 이것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인생의 포로기가 결코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이 인생에 방황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신앙의 소중함을 더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저도 20대까지는 계속 방황만 하다가 제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다가 앞으로 가도 이마가 깨지고 뒤로 가도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다가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알고 보니까 주님 품이 가장 따뜻하고 안전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허물어진 상태로 살지 마십시오. 신앙이 여러분들한테 지금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느냐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영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상태, 뭔가 신앙에 어떤 윤곽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저기 불타는 적이 있고 또 허물어진 흔적이 있는데 그대로 살면 안 됩니다. 다 보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벽은 방주와 같아야 합니다. 역청을 칠해서 물샐 틈이 들어올 틈이 없도록 그렇게 방비를 하고 온전한 인격체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헌신해야 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벽봉헌의 영적 의미를 여러분들과 몇 가지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이 성벽봉헌의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벽봉헌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봉헌이라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납해 드리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행사는 감사와 찬양으로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몸을 정결하게 함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은 구별됨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별된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함으로, 그 정체성을 소유함으로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일진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예배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하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소유요 거룩한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세상에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요 그의 친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렇게 성벽을 세우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이 성벽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뿐이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벽을 세웠지만 하나님이 아니면 이 성벽이 이 물리적인 성벽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진정한 성벽은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언가 성취하고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우쭐대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을 보장할 것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의 성취나 업적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라는 것이지 결코 여러분들의 자랑거리가 아닌 것입니다. 성벽을 아무리 굳건하게 세워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성벽은 언젠가는 반드시 붕괴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셨을 때에 인간적인 축하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방식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은 달라야 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유두리 없게 아예 뭐 좋은 일인데 아예 축하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옆 사람 좋은 일인데 축하하니까 또 막 저 하나님 높여드리지 않고 저 자기 배만 불리는 막 그러면서 조롱하는 그런 신앙은 결코 건강한 신앙은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일, 하나님이 어떤 성취를 주시면 그런 주위 사람들과 함께 축하하고 이런 것도 의미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성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취업이 되어도 그것이 그냥 여러분들의 어떤 밥줄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명의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소소한 것들, 집에서 이제 차를 한 대 사도 이것 가지고 열심히 재미 봐야지, 그런 마음보다도 주의 일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봉헌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하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만하게 사용하게 하옵소서. 예,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우리의 삶에도 행복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 봉헌은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하나님 앞에 봉헌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 앞에 온전히 봉헌했습니까? 올려드렸습니까? 모든 삶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인정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결정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인가 점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에, 어떤 누군가의 어떤 제안이 있을 때에 그것이 그냥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만 좋다고 생각 없이 결정하지 말고 모든 순간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결정인가, 그걸 먼저 숙고하고 결정하십시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잘 들으십시오. 우리 삶에 하나님이 다스리시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험이 시작되고 여러분이 주인 되는 곳에서부터 절망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신앙의 모습이 형체는 갖추고 있는데 어딘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영역이 있으면 반드시 그 부분으로 시험이 파고 들어옵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은 시작됐는데 돈의 주권이 하나님께 완전히 이양되지 않으면 반드시 돈 때문에 시험을 받고 넘어지게 됩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관계의 주권도 하나님께 이양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관계를 통해서 언젠가 뚝이 무너져 오고 쓰나미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을 뒤덮는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단순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의 전인적인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스리시도록 주님이 받으소서, 주님이 통치하소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소서, 주권을 이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봉헌이 이루어지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봉헌 찬양할 때 항상 고백하는 그 고백 있잖아요.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이 찬양 가사처럼 늘 마음에 새기고,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그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오. 그 찬양의 가사가, 나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린다는 이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들의 삶의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벽봉헌의 영적인 의미는 성도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날은 정말 성대한 날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노래하고 제사장들이 나팔을 잡고 불며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치 군대처럼 성벽 위에 올라서 이제 대열을 지어서 행진을 했습니다. 두 대열을 이루어서 행진을 했는데, 먼저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무리가 성벽 오른쪽으로 돌아서 분문과 셋문 그리고 수문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 한 무리는 총독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왼편으로 돌아서 옛문과 어문과 양문을 지나서 또 수문이라는 곳에 합류해서 먼저 이제 서로 반대쪽으로 돌았던 그 무리가 합류해서 이제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걸어온 길이 달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드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직업적인 부르심,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직업적인 부르심은 서로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삶에 걸어온 길이 다르고 족적이 다르고 직업이 달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는 일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목적을 담고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성도가 모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환난 날에는 모이기가 힘들어집니다. 전쟁통에 모이겠습니까? 아니면 개인적으로 큰 환난을 만나서 건강이라도 한번 크게 상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 순간인지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 소중한 것들을 항상 놓치거나 빼앗기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뼈저리게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느 때입니까? 지금은 성도의 연합이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 속에서 어영부영 신앙생활할 때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열매가 앞으로 수년 후에 교회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대한민국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평안하니까 그냥 어영부영 믿어도 되겠지, 그런 식으로 믿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잘 믿을 수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하지 못할 때에 이 나라의 수년 후에 이 신앙의 자유가 온전히 지켜질 수 있을지, 아니면 지독한 세속화의 교회들이 다 무너지지는 않을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지나친 소리가 아니라 유럽을 보십시오. 종교개혁의 산지들 지금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거의 무신론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말만 기독교 국가지 믿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너무나도 힘든 현실이 되었고,
교회들은 다 폐쇄되어 가고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차별금지법 통과된 나라들, 막 교회가 문란해지고 사회 분위기가 문란해지고 그런 정말 처참한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당대에 안일한 태도로 신앙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안일한 태도의 열매들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소중한 때입니까? 여러분, 누구도 제약하지 않을 때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자유로운 이 시간 속에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귀하고 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믿는 자들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달라고 연합하여 기도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여러분 남의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런 일이 생겨서는 안 되겠지만 안일한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깨우시기 위해서 환난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는 이 소중한 은혜들을 이 평안의 때에 연합해 지켜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더 기도하기에 힘쓰는 우리 본어게인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이 성벽 봉헌의 모습에는 진정 예배를 찾은 삶의 영적인 기쁨이 넘친다라는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인생의 방황을 끝내는 첫 관문이 예배의 회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예배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집 나갔던 탕자가 아버지 품에 안길 때에서 비로소 가장 부유하고 안전했던 것처럼 진정한 예배의 회복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할 수 있음에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우리 영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풍성한 품에 안겨 있는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형식적인 예배도 존재합니다. 분명히 진정으로 예배하면 그 삶의, 영적인 삶의 회복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은 어김없이 맞습니다. 맞지만 방심하지 마십시오. 형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저의 경험상 그렇습니다. 저의 청년 시절에 어떻게 해서든 빨리 예배,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니까 그냥 억지로 교회 한번 갔다가 빨리 예배 마치고 내 볼일 보기 위해서 머릿속에는 온통 다른 생각하고 있다가 축도가 마치고 성도들하고 섞여서 나오기 싫어가지고 축도가 시작되면 교회에서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고 그랬던 시절도 있어요.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도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예배, 마음이 없는 예배도 있어요. 어떤 자신이 교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달래기 위해서 예배당을 들리기도 하지만 사실은 중심이 없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예배 가운데 있다면 아마 예배가 몹시 기다려질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우리 영의 아버지와 좋은 관계 속에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예배가 기다려지십니까? 영적으로 건강하면요, 예배가 막 기다려집니다. 그리고 말씀이 기다려지고, 그리고 예배 와서 찬양을 함께 하다 보면 그 찬양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감동되어서 때로는 기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이 나고 때로는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예배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맛볼 수 없습니다. 가슴에 새기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돼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게 돼도 예배를 회복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기쁨을 어디서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습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진짜 기쁨,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통해서 영적인 생수를 통해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보좌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진정한 예배를 통하지 않고는 영적인 기쁨이 채워질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인 기쁨 그리고 영적인 생수, 그것은 참으로 예배하는 심령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쁨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예배 속에 영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십시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이 눌려서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그 기쁨을 허락하시는데, 여러분, 신앙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그냥 무조건 내가 바라는 일들, 원하는 일들, 이런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냥 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든 상황 가운데 더 알게 하시고 또 그런 역경을 통해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고, 오히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엇이든지 원하고 성취하는 그런 삶보다 우리가 조금 더 연단되어지고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나의 목자 되시는 주님의 음성을 더 잘 따를 수 있는 그런 백성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빚으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이지, 그냥 단순히 내가 오늘 예배 왔는데 나 오늘 요즘 기도하려고 힘썼는데 애썼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감각하시지? 그렇게 시험 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이 세상에는 그냥 우리가 원하는 대로 순리적으로 잘 되는 일들보다 고난이 더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존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망의 길로 걷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승리하는, 그리고 그냥 아무 그런 어떤 수고 없이 원하는 것들을 다 얻는 삶보다 그 역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참된 결실의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더 귀히 여기시고 그러한 것들을 배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어떤 이유들 때문에 결코 빼앗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예배가 우선순위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도록 내 삶의 관계와 스케줄을 움직여 주십시오.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삶이 녹록치 않고 환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중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을 취하십시오. 4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근심 중에 있길 원치 않으십니다. 믿음의 눈을 뜨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만족과 기쁨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언제나 어디에서나 예배자의 정체성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나는 예배자다. 거룩한 백성이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울 때 그 자리에서 예배하십시오. 꼭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지 말고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려운 그 순간 영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에서 우러나는 그 갈망이 기도와 고백이 되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소에서 부르짖는 그 백성의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심을 믿고 기뻐하십시오.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친히 성벽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람의 백성이 엘리사가 있는 도단을 둘러쌌는데 그 군사의 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이 아람 군대를 보면서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 주었습니다.
영의 눈이 열리니까 아람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와 그의 백성들을 지키고 있는 것을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하는 인생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가든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불말과 불병거가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승리를 주시고 의지하면 이김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널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는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때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천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일제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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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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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은혜 너의 위에 전대까지 흘러가리. 너의 가정, 너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주의 임재 앞서가며 지키시고 동행하리. 너의 뒤에 너의 옆에 그가 항상 함께하리. 아침에도 저녁에도 너의 모든 주립에도 슬플 때도 기쁠 때도 주님 너를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위하시네 주님 너를 위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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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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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권세 아래서 버려져 있고 멸망의 길로 걸어가던 우리의 삶을 구속하시고 친히 우리의 성벽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친히 성전이 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위해 피 흘려주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주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요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 나라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 없음을 선포하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거룩한 나라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덮쳐오는 모든 시험과 환난을 이기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주님 놓지 마시고 천성에 이르기까지 손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주여 일평생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또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늘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고개 숙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